애들이 얼마나 몸이 빠른지 기도하는 사이에 다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오예배 때 율동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교회 내에 다 어디도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너무 감사하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메시아, 머사이아죠.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이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되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 세상이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본문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상하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작 막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막 파란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고, 애지테이트라고 하는 떠들썩하다. 물 있잖아요. 물 같은 거 이렇게 잔잔하지만 막대기 하나 집어들고 확 하면 밑에서 막 찌꺼기 올라오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다라소가 액체를 휘어줬다라는 뜻인데,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메시아가 오게 됐다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시끄럽고 그래 하면서 막 떠들고 시끄럽고 막 유난을 떨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메시아가 온다는데 왜 그랬을까? 얼마 전에 그 사택에 밤에 저 밑에 막 무슨 사이렌 비슷한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계속 울렸는데 사람들이 뭔 소린가 하고 저도 이렇게 보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막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다 저렇게 쳐다만 보는 거야 하면서 막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멋지다 저 여자. 뭐 해결하겠다고 옷을 막 입는, 나는 그냥 뭐니인가 하고 이렇게 경비 아저씨가 해결하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다 베란다에 나와서 쳐다만 보는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B형 여자, B형 여자랑 살기 힘들어요. A형 남자는 용감하거든요. 근데 B형 여자는 막 옷을 입고 막 해결하려고 막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 어떤 술 취한 분이 차를 아마 집어찼는지, 그랬더니 차의 경비가 그 사이렌이 울리니까 차가 멈추지는 않고 소리가 막 경찰차가 막 오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데 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상하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이제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종교인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헤롯 왕도 백성들도 어떤 준비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동만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이 얘기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되죠. 저 동방에서 박사가 왔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들은 별을 따라왔었어요. 박사들이 그렇게 멀리서 온 이유는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 멀고도 먼 곳에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러 왔어요. 역시 다르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달라요. 참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유학생활 할 때 한인 교회들이 가까운 데에 없었어요. 한 차를 타고 한 40분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에 이 습관이 들여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차를 몰고 갔던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때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래. 교회가 먼 건 없어요, 세상에. 집이 먼 거지.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인 그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교회로부터 먼 것 뿐이지,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거기 있었어요. 원래 교회가 여기 있었었고, 교회에서 멀어진 건 우리가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라 집이 멀어진 거예요. 근데 집이 멀어졌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리가 멀어졌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교회 항상 오게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이 먼 것도 아니에요. 먼 거는 마음이 먼 거예요. 마음이 멀면 가까워도 안 나오고 멀어도 나와요. 새벽 예배 그 찬양대를 만들 때 사실 정말 참 힘들었어요. 근데 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새벽 예배 찬양대 만든 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막 정착이 잘 됐는데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교구 새벽 찬양대 하는 거 보면 뭐 감동이 돼요. 그냥 딱 서 있는 것마다 감동이 돼요. 저분들 다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특별히 저기 일산 쪽에 팀이 있어요. 그 팀 있어요. 몇 분 계세요. 그 팀은 한 분의 그 헌신적인 차량 봉사로 인하여 팀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청소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탁탁탁 움직이는데, 차량을 움직이시는 그 권사님이 그래도 내 차 이렇게 차를 몰고 딱딱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참 좋다고. 그런 거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난 서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좋아하실 수가 없겠구나. 저런 분들이 저렇게 새벽에 팀을 이루어서 와서 찬양 한번 하겠다고 와가지고 찬양하고, 교회 사랑해서 교회 한번 오고, 주중에 한 번 오는 거 없고, 아무리 멀어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한번 쓰고, 저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구나. 신문에도 나왔었잖아요. 우리 기독신문에 한번. 우리 교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길 아름답도다. 그 찬양 제가 고등부 때 많이 불렀는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길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이 차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하나님의 복된 차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거든요. 차 사면 이제 차 새로 샀다고 핸들 잡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럼 꼭 기도하죠. 저도 기분 좋아요. 이렇게 좋은 차 몰고 다니시면 성도들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차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그 어떤 그 차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당대에 고속도로도 없었고요, KTX는 말도 없었고 차도 없었어요. 낙타 타고 몇 달씩 와야 되는데, 낙타 타고 오다가 도둑들 엄청 만났어요. 그때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오는 루트밖에 없었는데, 그 비옥한 초승달 그 지역은 강도들이 엄청, 왜냐면 무역 통로거든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안 그 도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두 도로를 따라서 이 아프리카 대륙과 그다음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무역 경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동쪽에서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 또 재정적인 수고, 거리. 그런데 그들이 온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다고,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고 그분께 예물 드리고 싶어서, 경배하고 싶어서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예배하고 싶어서, 예물 드리고 싶어서 큰 거예요. 정말 멋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교회와 가까워야 돼요. 마음이.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생기고 그래요. 이사야서 52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뭐가 아름다워? 힘들기만 하지. 근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은 아름답대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수고하는 거 하나면 아름답대요. 먼 거리 교회 오시느라고 막 자동차 유류비 들고 시간 소유하면서도 그래도 주일날 지키느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기뻐가. 저 멀리에서부터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주일날 오시는 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고맙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동방박사의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난다 그러는데 어디쯤에 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면 이 예루살렘,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났겠죠? 하고 왕궁에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 그랬으니까 왕궁에서 났을 줄 알고 왕궁에 온 거죠. 헤롯에게 물어보는 거죠.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막 깜짝 놀랐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헤롯 왕 앞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고 헤롯 왕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또 이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성경을 또 받긴 봤나 보죠. 예, 그런 게 성경에 적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예언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라고 5절에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언대로 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되고 있잖아요. 근데도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온 성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부자가 지옥에서 베드로님 날 보내주시든지 우리 형제를 보내주셔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라고 얘기해요. 맞죠? 여러분 예언대로 된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는 의미도 몰라요. 아니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손자 얘기하는 거 듣기 싫대요. 왜냐하면 나는 관심이 없는데 손자 얘기를 막 하는 거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손자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안 좋대요. 근데 우리는 손자 얘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손자가 뭐 아빠라고 얘기했고 엄마라고 얘기했고 할머니라고 다 하는 거예요, 애들 되면. 근데 그거 한 게 신기해가지고 뭐 할머니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뭐 얘기만 하는 거 손자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 몸 아프다는 거 얘기하는 거 듣기 싫대요. 사람들은 아이고 몸 아파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몸 아프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듣기 싫어한대요. 또 하나는 골프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네요. 저도 골프를 못 치니까 골프 얘기 저희 아버님 골프 치시고 매형 골프 치시고 골프 얘기하면 되게도 재미없어요. 골프 마치 그래서 내가 여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이렇게 듣기 싫어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자 얘기하는 거 그다음 뭐였어요? 자기 몸 아픈 거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골프 얘기하는 거 나는 재밌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 온 세상에 구주로 온다는 거는 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기록해놓고 다 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헤롯이 그랬을까? 헤롯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헤롯이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박사들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데 그 별을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박사들한테 얘기해요. 헤롯이. 그러면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 테니까 하고 박사를 보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경배를 하고 싶으면 지가 갔어야죠. 지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뭐가 멀다고. 아니면 박사를 그동안 고생했죠. 우리가 군인을 부대 둘 테니까 군인이 함께 가시고 아기를 보면요, 나도 경배할 테니까 하여튼 잘 한번 계세요. 전령을 보내시든가. 나 같으면 진짜 경배하고 싶으면 내가 가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배하러 가고 싶으면 내가 가지. 가거든요. 찾거든요. 나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할게. 그딴 소리 안 해요. 예언대로 되고 있고, 지금 베들레헴도 탄생한다고 하고, 박사들은 별 따라왔고, 별이 이제 베들레헴 가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는 안 가려고 그러죠. 꼭 그런다니까요. 지가 하기 싫으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헤롯의 꼼수죠, 그렇죠? 꼼수. 뭐 하려고요? 헤롯이 아까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얘기 다 들었죠? 그 중에서 헤롯의 귀에 남아있는 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나온다는 거야? 누구? 죽여버려야지. 그 생각한 거예요, 헤롯이. 자,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구원자,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밀려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내 편안한 것을,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없애버려야만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거를 지금 경배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그래, 다 헤롯의 꼼수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똑같아요. 메시아는 나의 영혼의 구원자죠. 나의 영원한 메시아예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뭘 유지할 수 있을까? 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권력들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중세교회, 그 이전에 말 그대로 캐톨릭이죠. 보편교회, 타락했던 그 교회, 교황이 세속주의 왕보다 더 높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권력체가 되어버리거든요. 교회가 막 하이라키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막 딱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가 막 딱딱딱딱. 그게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관심은 헤롯처럼 내가 누리는 특권에 해가 되는지 해가 되지 않은지, 그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은 그랬어요.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내 이 신앙생활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심지어는 내가 하는 봉사활동이 내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져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만 기억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죠. 시편 말씀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속마음 다 아십니다. 뭐 때문에 너 그렇게 할래? 뭐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뭐 때문에? 속마음 다 아십니다. 뭐라고 해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비웃으세요. 자식, 지조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거. 저렇게 꽥꽥 소리만 지르고 말이야.
이사야서에 보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숨겨요. 화 있을진저예요. 그들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어두운 데 행해요. 왜냐하면 빛에서는 드러나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하면서 어두운 데서 그 일을 해요. 누가 보겠어 이거, 누가 알겠어,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어두운 데서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헤롯의 속셈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헤롯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꿈이라고 하는 꿈,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 번역된 책은 못 봤어요.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에요. 거기 보면 꿈도 여전히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꿈을 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수십 년 전 벌써 제가 청년부 교육전도사 할 때 청년부 회장애가 잘생겼어요. 신앙도 좋고. 근데 신앙 좋다고 하는 어떤 자매가 꿈속에서 그 형제랑 결혼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안 돼요. 그 형제가 막 화장실에서 날 만나고 펑펑 우는 거,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이래. 목사님들 그때 교육전 전사님 나 미치겠어요. 왜? 제가 나를 쫓아다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갔어요. 자매. 하나님 속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아무리 어두운 데서도 우리가 하도 다 아세요. 모르지 않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성을 드러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캐톨릭에서요, 교황 문서들은 100년이 지나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요. 교황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은 100년이 지난 후 개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적어도 100년쯤 지나야 이 일과 이 말과 이 행동의 공정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이 일이 막 형편없이 보이고, 당장 이 일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당장 이 일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역사가 한 100년쯤 지나가 봐야 그 일이 정말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만 했던 일이었고, 그게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는 한 100년쯤 흘러야 된다니까요. 그 100년 전에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역사가 흘러간 뒤에야 역사가 그것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안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옳다 그러다 잘못됐다 그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닐까? 진짜 내 욕심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잘 되는 거 있어요? 욕만 먹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밀고 나가야 해야죠. 그게 옳은 거니까. 강경한 무원칙주의자, 무원칙을 가진 강경론자와 온건한 보수주의자들과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강경론자가 이겨요. 원칙이 없어도 이겨요. 왠지 아세요? 인간의 판단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잣대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당장 손해인지 손해가 아닌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어떤 결정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옳았는지, 또 내가 한 행동들이 틀리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어찌됐든 헤롯은 지금 꼽을 수가 있어요. 찾으면 고해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말은 했지만 경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배하고 싶으면 지가 갔어요. 마차를 타고 지가 갔어요. 멀지도 않아요. 가서 경배해요. 박사들이 그 먼 데서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릴 정도의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왕궁에서 좋은 곳들 많은데 그냥 가서 찾거든. 내게 고해 주십시오. 내가 경배할 테니까. 말만 그렇게 했었어요. 헤롯은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박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동방에서 별 보고 왔어요. 점성술사죠요. 별 보고 왔어요. 이상한 별이 떴어요. 근데 그 별이 메시아가 탄생됐다고 하는 고대로부터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임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별이 그들을 인도해 왔다 그랬어요. 별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별 따라왔어요.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팔레스틴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잠깐 멈추는 것 같더니 다시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갔어요. 그래서 계속 가요. 근데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9절,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어요. 이제는 안 움직여요. 아하, 여기가 메시아가 탄생된 곳이구나 하고 박사들이 가봤더니 정말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드디어 예배 드려요. 그리고 준비해왔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별이 대단한 박사들을 인도해 왔어요. 별이 먼저 갔어요. 박사들은 따라왔어요. 잠깐 쉴까? 박사들도 줬어요. 움직여야지. 나도 움직여야지. 박사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별이 멈췄었어요. 그랬더니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누가요? 그들이. 10절에서 있죠. 그들이 뭘 보고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대요. 뭘 보고요? 별을 보고요. 별 입장에서는 그렇지, 나를 보고 크게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높임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죠. 그럴 때 별 볼 일 없는 별이 되는 거예요. 난 별인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에이, 쳐버려라 이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이고, 나 같은 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말도 더듬거리는데 나 같은 거 그래도 목사님으로 존경해 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저 엄마 같은 분들이, 아버지 같은 분들이, 형님 같은 분들이 내게 존경해 주는 거지. 그냥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 그래 내가 뭔데? 나 목사인데? 이 교회 목사야? 뭐 어디다 대고 이렇게 시작하면 뭐예요? 별은 자기 때문에 기뻐한 줄 알아요. 박사들이. 별은 단지 메시아를 지칭해주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별이 별 볼 일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저거 되기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라는 말 들으면 그때 위험스러운 지경이에요. 나는 아닌데 그거 아니고 내가 아마 제일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 아내랑 저랑 맨날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음 잊지 말자. 그 늘 얘기해요. 처음 왔을 때 마음 잊지 말자. 맞아요. 그렇죠? 주님이 높아지면 되고 주님이 드러나면 되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별이까지 건 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뿐이죠.
근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 앞서 인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별은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별이. 별은 박사들이 자신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 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보고 기뻐하니까 자기가 움직이면 따라오고 자기가 앞서가면 뒤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별이 지시하는 메시아 때문에 기뻤던 거였어요. 참빛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참빛은 예수님이에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일 뿐이죠. 참빛인 예수님께 제대로 향해 있어야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나를 집중해 주는지 나를 존경해 주는지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상관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맞는지 하나님의 빛을 내가 제대로 비치고 있는지만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방향만 중요해요. 방향이.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는 스스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빛을 전할 것 뿐이죠. 예수님만 높아지면 됐죠, 뭐.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의 탄생이 임박했음이 전달되어졌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 땅에 오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소동만 일으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시아를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았지만,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질 않았어요.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줄줄이 외우기도 하죠. 성경 말씀은 피기만 하면 내용들 다 알죠.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거 아는 것이 삶과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꼼수만 부리고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별인 줄 알고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기뻐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단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일 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또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보다 재탄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신대라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정말 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뭘 주님 앞에 내려놓을까요? 허둥지둥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 이거 먹을 것도 안 먹었는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적금 저거, 아이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소동만 일으킬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딱 마감을 딱딱 하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일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난 준비됐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동만 일으킬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듣기 위해서 막 물 건너 다리 건너 산을 넘고 오는 분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니까 막 지하에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제대로,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막 설교를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30일씩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경우. 근데 우리는 그 좋은 차, 잘 나가는 차 타고 잠시만 하면 올 수 있을 텐데도 안 오잖아요. 뭐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아무 데나 들으면 되지? 오케이. 정말 그렇게 드리고 있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시끄럽고 유난만 떠는 것 아닐까요, 혹시? 누리던 것이 사라질까봐, 내가 갖고 있는 이 즐기던 것들이 놓쳐질까봐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다 집어쳐. 나는 그거 멋지 않아. 나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하고 원하고 있지도 않은지요, 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무슨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위해서는 정말 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 난요 몇 년씩 적금 들었는데 그거 세계 선교하는 데 썼거든요. 그래? 너 뭐 했냐? 전혀. 주의 이름 불렀죠. 그래? 조금 좀 뜨거운 데 가 있을래? 예루살렘 소동 사건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금 선포됐고 지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별들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시끄럽고 떠들고 소동만 일으키는 인생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셨으면 좋겠다. 찾거든 나한테 고해주세요. 나도 경배할 테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움직이시는 일이 없었다면 아마 그때 소동만 일으키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소동 사건은 어제 일이 아니고 2000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합니다. 난 원도 없고 한도 없어요. 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애썼어요. 진짜 마음 아프고 힘들었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지 소동만 일으킬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동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